우리 앞뒤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은 어느 한 사람의 기도로 사무엘상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입니다. 근데 이제 70인역이라는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상하로 나누어졌고요. 사무엘 상하의 사실상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나 다윗의 2세 아버지의 이름, 그들의 집안의 이야기로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지 않고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아픈 한 여인의 눈물과 기도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의도적이고 인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한나인데요.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 한나에게 적수, 대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죠. 똑같은 남편을 둔 이제 세컨 와이프였는데, 그 분인나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듣고 계속해서 비웃음과 업신여김, 또 조롱하고, 제가 금요일 날 성경 주의해드렸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학대했다까지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은요, 3,000년 전으로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사실 너무 죄송합니다. 자매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여자가 인격적 존재로 인정받은 지가 불과 몇백 년이 안 됩니다. 사람 수 셀 때도 여자는 사람의 수를 세질 않았으니까 그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일반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였던 것이 인간의 역사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건 상당히 너무나도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여자로서의 너무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나에 대한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때문에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5절과 6절에 두 번이나 같은 표현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게 사실 저는요, 사실 이게 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될 법하게 오해할 법한 그런 표현 부분이, 금요일 날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사실 6절 상반절을 드러내도 5절 6절을 묵상하는데 전혀 문맥상 어려움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6절 상반절을 제가 드러내고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해도 전혀 문맥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안 그래도 아픈 지점을 마치 확인 사살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한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날 버렸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한 생각에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감정이 뭐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상처와 아픔의 그 깊이가 살아보니까 더 깊은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 가운데 한나가 사실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바알이라든지 다른 신을 경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결정한 게 뭐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 본문이 11절 지난주 11절 본문이었는데 우리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한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의 고통을 봐달라라는 고백이었어요. 나의 고통을 봐달라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거 있으실 때 하나님께 사태질 먼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목회할 때 제일 힘든 성도가 누구냐면요,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이 애티튜드에 있어서 어떤 대화나 어떤 타협이나 어떤 서로 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입장에 대해서 완전히 함몰되어 가지고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성도랑 신방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목회할 때마다 마음에 결단한 게 뭐냐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인상 쓰시는 분도 계신데 그 제 마음이 옳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서로 간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사실 그게 건강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 메타인지라는 표현이 많이 현대학에도 많이 나오는데 자기 객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자기 객관화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있을 때 저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감정에 함몰되어서 목회하고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저의 죄를 보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잘 성숙하게 잘 그렇게 자라가도록 그렇게 돕도록 그렇게 저도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러한 맥락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나가 내 고통을 봐달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를 봐달라 라는 것. 그래서 나의 고통을 봐달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어제 큐티 본문의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로에서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경건한 집안 엘가나와 한나는 1년에 3번 이상은 실로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한나가 한 일이 뭐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남편과 동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 19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9절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잘못 왜곡해서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거는 결국 한나의 입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임신하게 해주시면 제 아들을 바칠게요 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그동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고, 이제 비로소 한나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한나가 한나를 생각하셔서 임신하게 하셨던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 보세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때가 된 것이고요. 한나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요 두 가지 꼭지. 하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콜라보레이션이 이게 버무려져서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시대의 시작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눈물의 한 성도의 기도로 인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지탱이 되게 되고요,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아무리 자식들이 방황을 하고 부모의 신앙을 거절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떠나고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미의 기도, 그 아비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여러분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러한 온리교회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나의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도 한나의 마음 가운데 인색함, 아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 집안에도 저희 처형네가 거의 12년 이상을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 혜원이 다음이를 낳을 때마다 늘 죄책감을 갖고 그렇게 추석과 설날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10년 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그 생명의 소중함과 그리고 그 기도응답의 소중함, 그리고 그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명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응답의 역전의 역사가 저희 집안에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그 형부 집, 처형 집에서 그렇게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저희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나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을 때 한나의 감정에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나의 기쁨의 근거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기쁨의 근거가 뭘까요? 우리 은솔 자매님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나의 기쁨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쁨의 근거가 이제 나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1차원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기쁨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자, 그럼 뒤집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한나는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임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이요, 한나의 노래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 한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들을 출산하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의 신앙 고백에서 첫 구절에 1절에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 쳤는데, 한나가 지금 내가 즐거워한다, 내가 높아졌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기뻐한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한나에게 받은 은혜와 복이 뭐냐면, 여러분 저 보세요. 한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인 2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으신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셔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거룩하신이다. 그러니까 한나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한나의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한나의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엔 내 안에는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군요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한나의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흔들리고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제가 반석이 되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명백하게 만날 수 있는 지점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등대 모임 때 이걸 좀 한번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꼭 그런 막 기도응답의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아요. 사실 아직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드라마틱한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신앙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너무 귀한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기도응답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었던 경험, 기도응답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아까 고백한 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주님 아닌 우상으로 다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밖에서는 순간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반석이 되고, 할렐루야, 주 안에 있을 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좀 나눠줘 주시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싶다면 그렇게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좀 동역자들과 기도 부탁을 한번 좀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응답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가 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 첫 번째 포인트였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한나는 오늘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기도가 상당히 예언적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신앙 고백과 기도의 내용이 사실상 사무엘 상하 전체에 압축된 가장 중요한 핵심 서머리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예언자입니까? 여러분, 한나 예언자가 아니에요. 한나가 선지자입니까? 한나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한나는 그냥 한 여자예요. 근데 그가 예언을 하고 심지어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역사의 어떠한 함축적인 서머리, 줄거리, 압축적인 내용을 이 여인이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나타날 거고, 누가 나타날 거고, 누가 왕이 될 거고, 누가 총리가 될 거고, 누가 군대 장관이 될 거고, 누가 어떠한 사람이 될 텐데, 그 한 사람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 밖에 내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내용의 이 함축적으로 인생을 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당장 어제 본문 그제 본문만 봐도 이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입술을 오므려가면서 기도하는 한나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오만한 말을 합니까? 술 취했다라고, 어디서 여기 와서 이렇게 행패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 15장, 16장, 17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이 블레셋의 대표자, 다윗이 이렇게 해서 쓰러뜨린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이 자기의 입술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 옆에서 잘됐다 저 새끼 이러면서 자꾸 저주하는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시므이에요. 시므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한나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풍족한데 나중에 완전히 쪽박차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인생을 생각나게 하는 거고요. 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는, 마치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한나와 분인나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예언적 구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사실 한나의 고백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이 본문인데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기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여기 한번 말씀 보세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은 지옥이 아닙니까?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오는 사무엘 상하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이 사울 라인에 선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나단, 이스보셋, 무비보셋, 아브넬,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윗 라인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압살롬, 솔로몬, 아도니아, 요압, 아비세, 아사엘, 후세, 아이도벨, 사독, 아비아달, 우리야, 바세바, 아비가일. 그리고 사울 라인도 아니고 골리앗 라인, 다윗 라인도 아닌 골리앗이라든지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상하의 앞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모든 이 사람들이 어느 라인에 섰던지 간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절, 7절로 다 귀결이 돼요. 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건지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 하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도 결정하시고 경제적인 부분도 결정하시고 한 사람의 사회적인 입지도 결정하시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의 결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 한 여인의, 임신하지 못하는 이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게 하실 수 있고 높이시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이거 안 주면 저 삐질게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원망할게요. 이런 모든 마음 다 하나님 앞에 평탄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생은 두 인생밖에 없어요. 하나는 악인의 인생이고요, 또 하나는 의인의 인생입니다. 그 악인과 의인의 인생을 오늘 한나의 고백인 마지막 구절인 9절과 10절에서 한나가 고백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마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기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할 때 이 거룩한 자의 이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신실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라는 뜻이에요. 신실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신실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신실하다는 얘기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것, 거룩하다라는 것에는 뭐가 배제된 표현이냐면 나의 열심이 배제된 표현이에요. 나의 열심이.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분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병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지붕까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인파를 다 헤쳐가면서 하혈하는데, 그렇게 그걸 다 뚫고 주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라고 그렇게 그분께 찾아가는 겁니다. 옆 사람들이 너 좀 조용히 좀 해, 시끄러 죽겠어 라고 하지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숨 걸고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자기가 만나야 되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얼마나 큰 열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부터 새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로 드려진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아까 9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여기 거룩한 자를 신실한 자라고 번역하고, 신실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필요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그것이 의인이라고 정의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악인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악인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 아니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자가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성경이 얘기하는, 규정하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악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마지막 구절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악인을 세상에 여호와를 대적한다라고 얘기한다. 여호와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니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요, 그 사람의 인생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힘을 빼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내 판단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악인이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치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난 한 주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러고 말아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른 하이라이트를 한번 쳐주세요. 10절 말씀에 아까는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그들을 치신다고 그러는데 10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지만 누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누구에게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자기 왕,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기 자기 왕의 히브리어 단어가 아예 그냥 딱 명시돼 있어요. 메사야,
메시아.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높이신다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하면 그거는 자기중심적 성경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절대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높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높이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서 합하여져서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는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삼은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섭리라는 것이죠. 저는 반주 좀 한번 해주시고 제 짧은 감정을 좀 하고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찬양팀 지체들과 또 몇 성도님들과 복음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제 이제 네오 예배도 잘 섬겼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팀켈러 세미나도 잘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또 확인하신 부분은 네가 복음 위에 서 있느냐. 방금 제가 설교한 것을 적용해서 표현하자면 네가 예수님 안에 서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계속 저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네 힘으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네가 네 힘으로 네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님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저에게 물어보셔요. 어저께 그 복음 세미나에서 함께 나누었던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악인과 의인이 있다라고 아까 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제 설교 잊어버리셔도 지금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에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거를 아까 한나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으로 적용하면 악인과 의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힘들어요. 그냥 불편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지난 한 주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심지어 행위로 저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게 내가 이걸 하면 카메라를 손대니? 그러니까 8절 다시 띄워주세요. 제가 내리라고 전까지는 내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마귀에게 속했나? 그리고 심지어 9절은 더 부담스러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더 불편한 거예요. 8절보다 9절이.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내내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회심을 경험해야 되나? 유승수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과거의 나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었나? 그리고 제가 제 마음을 확 찔렀던 게 뭐였냐면요,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복음과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는 현기증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말씀 가지고 제 아내랑 이 말씀 가지고 잠깐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여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복음을 통과한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고, 여기 10절에도 보시면요, 하반절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내 안에는 의를 행할 힘도 없고 그래서 의의 열매보단 죄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목회를 해보면서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내가 경험하면 경험했지, 그거를 사랑해 본 경험이 힘든가를 경험해 본 것보다 더 적은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목사로서 힘들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맞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맺혀. 성경은 그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너무 값싼 복음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지. 근데 자기 삶을 보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 양심이 알아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없음을. 그래서 그래, 알았어 여보, 나가줘. 나 이제 다시 설교 마무리하게 하고 나갔어요. 그냥 아내하고 대화는 퀘스천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설교 원고를 다 끝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답을 주세요. 주님 답을 주세요. 주님 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팀켈러 세미나에서 목사님 그 팀켈러 세미나 이번 주제가 뭐였냐면 복음적 교회 개척이었거든요. 복음적 교회 개척. 그 복음적 교회 개척 강의에서 하나님이 한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저를 확 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목회자가 복음으로 통과되지 않는 목회와 교회 개척과 설교는 결코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과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복음과 십자가 앞에서 먼저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복음적 교회 개척은 목사의 탁월함으로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자기 육신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예수님의 머리 되신 그리고 몸된 교회가 유일하게 세워지고 개척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떠올려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값싼 복음에 속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우리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이 정도 설교한 것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해답이 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 원달 형제님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등대 모임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소유가 되었음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 안에 있으나 여전히 힘이 필요하고 지켜주심이 필요한 부분을 솔직하게 나눠보시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어쩌면 이것을 서로 간에 나눌 때 나 지금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 거듭난 거 맞아?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하나님이 우리 온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가깝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이 믿음 위에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 밖에 있으면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심지어 나는 회심했다고 생각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내 삶을 보니까 한 사람 사랑하기도 너무 버겁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시간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 성경에는 누구를 꼭 미워하고 죽이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해서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은 심지어 두려워하는 것도 죄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회심한 것이 아닌가? 나는 중생한 것이 아닌가? 나는 거듭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할 만한 힘이 없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자라는 이 고백이 신실한 자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신실하다는 것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를 믿고 내 무언가를 믿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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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관철되어서 무엇이 응답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닌,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살면서 더 많이 죄를 짓는 것밖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너무 많이 자괴감이 들고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흑암과 혼돈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온전히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린 세속교회들 중에 어느 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도 와봤더니 다른 교회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더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참된 용서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용납함이 있고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하나가 있고 참된 연합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케 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부터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영적인 메타인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역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문은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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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큐티를 잘 지켜서 말씀 속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생일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 전 검사부터 수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수술의 일정과 수술 그 순간과 그 이후의 모든 회복의 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딸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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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감사를 알고 긍정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무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투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이어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약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 이미 나의 인생이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바 되어 있는 자임을 믿고 주 안에서, 주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가며 살리는 인생으로, 살리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이번 한 주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